오늘 3월 26일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겸손하신 평화의 왕.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느님께서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지상에 보내셨으니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에 보면 이제 나귀 타고 오신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 타고 가실 수도 있는데 나귀를 타셨네요. 굳이 안 타도 됩니다. 걸어가도 되는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야 되거든요. 그게 사인이거든요. 베다니에서 이제 충전을 하시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잠깐 밑에 있는 도시인데, 베다니 마리아네 집에서 이제 좀 재충전을 하시고, 심기일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셨겠죠. 그리고 벳바게로 나와서 나귀를 준비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타실 나귀를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 폈어요. 승리의 입성을 환영했고요. 앞뒤에서 행렬을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그 압제를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잔뜩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기는커녕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순히 사로잡히시니까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죠. 그래서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세워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위인전에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그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참 사람들이 왜 이러지? 우리는 인간의 칭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아무리 애써봤자 순간이에요. 바로 나중에 배신 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과 이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이 달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건이죠. 일단 예루살렘의 입성, 물론 과거에 몇 차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하느님의 완벽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특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나귀 타고 오는 자가 있다. 예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렸어요.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는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구원을 베풀면서 겸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나다 그렇게 선포하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 위세당당하게 그의 성읍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승리의 입성이죠. 승리의 입성. 아직 뭐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 스스로가 종말론적인 믿음의 그 본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싸움이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제 격전의 그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가장 초절정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동안 이 마귀들은 3일 천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깨갱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무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구나. 인간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이라는 그 절망과 그 모든 좌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고통, 이 모든 무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미리 경험하는 거죠. 나는 승리의 왕이야.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아직 그 결전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백성들은 자 이제 우리 혁명하는 겁니까?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부터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건데 예수님은 아예 승리의 입성의 모습을 예수님은 참 겸손하시다는 생각도 듭니다. 천군만마 대신에 나귀를 타셨고 거친 창검 대신에 종려 가지의 흔들림 속에서 또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보다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환호 소리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되
무력이나 권모술수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셔서 그 백성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또 재림의 성취를 확증하기도 합니다.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된 바로 그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든 예언들 역시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심판주로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이런 날이 오겠죠? 인류 역사상 세계를 칼로서 제패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의 땅이 다 어디 있나요? 네, 다 다른 사람 땅이 됐고요. 요즘 그들의 발자국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나는 무력으로서 세계를 정복해 보려 했으나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말을 했다는데, 네, 이런 말을 진짜 했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리고 비무장으로 무저항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탔던 주님, 절대로 일시적인 낭만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 부분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포 모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다 알고 들어가신 겁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 없어요. 네. 훔치는 건 죄니까 촛불을 빌려달라 그럴 수 있죠. 근데 훔친다? 네, 방법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겸손의 왕이 계십니다. 평화의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메시아를 필요로 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난무하고요. 인간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높니, 내가 높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양보하면 어때요? 아유, 그럴 수는 없죠.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이 세상에서 끝낸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상,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오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나귀를 준비해 주신 바로 그 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유유히 들어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담대함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중무장한 헤롯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나귀 한 마리 타시고 들어갈 수 있었던 주님의 모습. 오 주여, 그러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수호 천사를 가득히 보내주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왕국,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도 나의 왕국을 만들려는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